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드디어 요한계시록을 잘 마무리하고요. 오늘은 이제 10편, 19편 7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구원이고, 또 이 구원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인데, 이 성경의 축복이 어떤 게 있는지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본문을 통해 이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에 하늘의 생명수에서 물이 흘러와서 생명나무의 열매가 맺힌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에스겔서 47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교회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로 어떤 사람은 무릎, 어떤 사람은 뭐 발목, 어떤 사람은 허리, 어떤 사람은 헤엄칠 만한 은혜를 받아서 이 물이 흘러가는 것보다 죽은 것들이 살아난다. 근데 이 물이 뭐냐? 교회에서 나오는 은혜이기도 하고, 이 물은 하나님 말씀을 뜻합니다. 특히 요즘 제가 이제 고민을 많이 하는 게 비대면 예배, 뭐 대면 예배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사회적인 용어인데, 이 비대면 예배라는 걸 누가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모르는 분이 좀 무식한 분이 지었어요. 실은 비대면 예배라는 게 자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을 만날 때 대면한다. 또 사람과 사람이 만나지 않고 그냥 전화나 인터넷상으로 얼굴 보지 않고 업무를 추진하는 걸 비대면이라 그래요. 근데 교회 예배는 사람과 사람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그래서 교회 예배는 비대면 예배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인터넷 예배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대면 예배도 뭐 우리가 사람하고 사람을 대면해서 예배를 드리겠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드리는 게 예배인데, 현장 예배, 뭐 교회 현장 예배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비대면 예배를 많이 전환을 해서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혹시 이 방송을 듣고 있거나 우리 세반석교회 성도님은 비대면 예배 이런 용어 쓰지 말고 그냥 인터넷 예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비대면 예배는 목사나 사람에게 드리는 예배 같잖아요. 하나님께 우리는 드려야 됩니다. 자, 근데 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많은 저의 아는 지인들과 성도들을 보면 믿음이 점점 솔직히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가 생길 줄 누가 알았어요?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져서 지금 우리 자녀들 자라나는 아이들 보면 너무 안 됐어요. 그 뛰어놀고 웃고 소리 지르고 말을 배워야 될 아이들이 속에 입에 마스크를 다 채워놔가지고 애들 표정도 읽을 수가 없고 말도 느리게 배운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처럼 우리가 코로나가 올 줄 몰랐지만 코로나 시대가 왔어요. 그러면 지금 모든 것을 인터넷으로 다 돌리고 있거든요. 5G도 나오고 뭐 인터넷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됐는데, 만약에 인터넷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예배 어떻게 드릴 거예요? 지금 솔직히 스마트폰 하나 들고 아니면 TV 앞에서 이 예배를 그냥 이렇게 보고 있고 같이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을 펴기도 하겠지만 대부분 화면에서 성경이 나오기도 하고 찬송 가사도 나오니까 그냥 그 인터넷상에서 나오는 목사님이나 찬양 인도자의 인도를 따라 그냥 같이 부르다가 갑자기 5G, 뭐 LTE 이런 것들이 다 마비가 돼서 인터넷이 안 되면 그럼 이제 우리 예배 어떻게 드릴 건데? 이 인터넷 예배에 길들여진 사람들이 갑자기 인터넷이 안 된다, 지금 뭐가 문제가 생겼다, 그냥 알아서 해라. 그럼 예를 들어서 코로나 시대가 계속되고 보면 교회도 못 가요. 인터넷도 안 돼. 집에 보니까 야, 우리 성경책 어디 갔어? 차에 있나? 성경책도 없어. 그 다음에 성경책이 있은들 찬송가를 펴서 부르지도 않았고 사도신경 주기도문도 할 줄 모르고 성경을 찾을 줄 모르는데 어떻게 예배 드리냐는 거죠. 인터넷 마비되면 예배 못 드릴 영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면서 신앙생활의 본질은 뭘까? 물론 예배지요. 근데 이 예배도 그냥 와서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실은 이제 제 제자들이 좀 많은데, 제 제자 중에 남편이 제가 그 남편을 상담한 적이 있어요. 그 제자 가정에 좀 큰 어려움이 자꾸 연속해서 와서 제가 이건 좀 이상하다, 이건 좀 이상한 일이다. 그래서 그 제자 남편을 불러다가 제가 청년부 맡았을 때 우리 교회 와서 같이 결혼을 했는데,
그 자매랑 결혼하려고 세례도 받고 방언도 받았다는 둥 어쩌든 하여튼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얘가 부인 때문에 교회를 다녀준 거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때 제가 너무 충격을 먹어서 뭐 다시 예수님 전하고 어쨌든 해서 그 과정에 어려움이 끝이 났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교회 와서 앉아있는다는 거하고 좀 틀려요.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은 이제 코로나가 더 심해지면 셧다운돼서 교회를 못 올 때 과연 나는 내 신앙을 뭘로 지킬 수 있는가? 인터넷에 문제가 생길 때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가지고 나가야 되는가? 또 홀로 있을 때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만날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말씀이라 돼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 어떻게 보면 성경 말씀이 곧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 말씀이 있는데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음성이고 말씀이 이곳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세반석교회 세례 받기를 원하는 분들이나 집사님 직분을 다시 받든지 아니면 또 권사 직분을 받든지 간에 이 성경은 일독은 해야 되겠는데 실은 구약 성경까지 있는 책은 이렇게 두꺼워요. 이거 읽으라 그러면 아마 도망갈 분들이 많을 것 같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요거를 하나 제가 그 대한성소공회에서 주문을 했는데, 실은 제 은평구에, 서울 은평구에 교회에 제 제자가 한 명 있는데 대한성소공회 직원이에요. 그래서 그 우리 김은옥 집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우리 교회가 이 성경을 사고 싶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했는데 우리 김은옥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성경 언급할게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그러면 나 안 하겠다. 우리가 원래 계획해서 살려고 한 거니까 그냥 하겠다 그랬더니 얘가 알았다고 해가지고 모든 주문 절차 다 해놓고는 마지막에 계좌번호 달라 그랬더니 자기가 그냥 보내겠다고. 그래서 그냥 기도 제목 받고 어쩔 수 없이 받게 됐는데 이게 100권 하나님 우리 세반석교회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안에 보면 글자도 꽤 크고 읽기가 수월하고 들고 다니기도 좋아요. 우리 저기 성도 중에 김덕 집사님 많이 아프시잖아요. 근데 아프실 때 이건 병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지금 고통을 겪는데 이명 혹시 들어보셨죠? 이 어지럼증이 오면 운전하다가도 갑자기 소리가 들리면서 운전을 할 수 없어서 부산에서 양산으로 출퇴근하시다가 중간에 차 세워놓고 대리 불러서 갈 때도 있고, 이 이명이 병원에서 지금 이유는 없는데 고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집사님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하고 기도하세요 했는데 그게 공허해요. 기도도 한 번, 두 번이지.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 우리 집사님도 이 성경을 읽으면 좋겠다 해서 이걸 갖다 드리면서 집사님 우리 교회에서 이명 집사 받아야 되면 요거 끝까지 한번 다 읽으세요 했더니 웃으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신약 성경이 나오고 시편하고 잠언이 나오는데 특별히 맨 끝에 나오는 잠언은 교훈의 말씀이에요. 이 잠언은 총 31장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이 7월 며칠이죠? 25일. 그래서 잠언은 읽으면 굉장히 지혜로워져요. 기독교인들은 바보처럼 살으라고 되어 있는데 잠언서에 보면 바보처럼 사는 게 아니라 굉장히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침, 생활의 지침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예를 들면 잠언서에는 절대 보증 쓰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보증 쓰면 하나님이 그 사람 절대 안 지켜준다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가족이나 친구가 지금 어려움을 겪어서 빚 보증 좀 써달라 그러는데 그거 못해주면 기독교인으로서 양심에 걸리지 않나?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니까 나는 보증을 서둬야 된다고 보증을 서두려고 할 때 잠언서를 읽으면 잠언서에 보면 보증 서면 망한다고 되어 있고 하나님이 안 지켜준다고 되어 있어요. 잠언서는 꼭 읽으셔야 돼요. 우리가 신약 성경과 함께 잠언을 많이 읽으면 좋으신데 총 31장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1장부터 31장까지 쭉 읽으면 좋지만 저도 그렇지만 바빠서 못 읽을 때 어떻게 하느냐. 오늘이 7월 25일이니까 그냥 25장 찾아서 읽으면 돼요. 그리고 다 며칠 못 읽었어요. 7월 마지막 31일 1일이 됐네. 내가 그동안 못 읽었는데
아이고 어떡하지 1장부터 다시 읽을까? 그냥 31장 읽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잠언은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훈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날짜별로 읽으시면 좋고, 시편이 있어요. 시편은 노래고 시예요. 그리고 시편의 곳곳에 보면 내가 아침에 일어나 주의 말씀을 읊조립니다. 읊조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읊조릴 때 놀라운 기적이 많이 일어났는데 내가 기도를 잘 못한다. 근데 기도는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시편을 펴서 그냥 읊조리면 그게 기도가 돼요. 시편 많이 읽으면 참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쁨이 와요.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부터 이제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데 저도 성경을 읽으려고 수없는 시도들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신학교는 갔는데 이 성경 그래도 얇아서 시도라도 해볼 마음이 생기죠. 근데 내가 가지고 있던 성경은 이런 성경이었거든요. 이걸 읽자니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다른 책은 우리가 밤을 새서 조금만 노력하면 눈에 들어와요. 이해가 돼요. 근데 이 성경은 어려워요. 여러분 성경은요 재미삼아 시간 나서 한번 재밌게 읽어보자 해서 읽혀지는 책이 절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수업을 듣는데 어느 날 교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이 가운데 공부하는 신학생들 중에 공부만 하고 신학 공부만 하고 성경을 절대 안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 안 보면 넘어집니다. 목회도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 말을 하시는데 제가 충격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신학교는 다녔지만 예수님은 만났지만 다윗이 어디에 있고 예수님이 어디 있고 성경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려고 옛날 또 성경은 어떻죠? 여기 빨간색이 돼 있어요. 그리고 처음 딱 신약 성경을 펴면 무슨 복음.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교 때 교회를 갔을 때는 그 빨간 성경책 신약 성경을 딱 펴니까 뭐 마태복음, 마가복음이 나와서 그 어린 생각에 무슨 생각이 있냐면 아 교회는 중국집하고 비슷한가 보다. 볶음밥을 좋아하구나. 저는 볶음밥을 읽었어요. 아 마태가 만든 볶음밥, 마가 볶음밥. 나중에 보니까 볶음밥이 아니고 복음이더라고요. 그 정도로 성경에 대해서 몰랐는데 그래도 성경 읽어보려고 가까이 하는데 마태복음 1장을 읽었는데 누가 누구를 낳고 아니 우리 식구 우리 가족 이름 우리 가문의 이름 사람도 다 모르는데 우리 집 족보도 모르는데 내가 지금 유대인 족보를 알아야 돼? 에이 못 읽겠다 그러고 덮어버렸어요. 실은 성경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경은 텃세가 심한 책입니다. 여러분 텃세가 뭐죠? 내가 어느 새로운 곳에 갔을 때 나한테 쉽게 거기에 이익을 안 주는 거죠. 성경은 아무나에게 이 맛을 보여주지 않아요. 성경은 호두와 같아요. 호두가 어떻죠? 겉은 딱딱해요. 근데 이 호두 껍질을 깨서 안에 그 호두 알을 먹으면 맛이 어떻죠? 달달해요. 성경은 처음 읽는 사람에게 절대 그 맛을 알려주지 않아요. 처음에는 이거 뭐야? 이거 못 먹을 걸 우리한테 먹으라 그러네? 겉이 딱딱한 껍질, 호두 껍질 같아요. 근데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읽으면 정말 달달한 포도 그 호두의 맛을 느끼듯이 먹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내가 읽겠다고 결단해야 되는데 처음에 성경을 읽으면 눈이 침침하고 글자가 잘 안 보여요. 다행히 이 성경은 글자가 커서 아마 좀 읽기가 좋을 텐데 저도 성경 안 읽다가 읽으면 처음에는 그냥 검은 거는 글자, 흰 건 종이라고 읽어요. 그렇게 한 20장 정도 읽다 보면 눈이 열리면서 마음이 일단 기뻐지고 평안해지면서 성경이 보이기 시작해요. 목사인 저도 그런데 우리 일상을 살아가고 삶 속의 전쟁터와 같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더하죠. 근데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지 알 수 있는 촉도가 뭐냐? 성경이 재밌고 읽히면 영적으로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뭐 몇 시간씩 기도 안 하고 금식기도 안 해도 돼요. 신령어도 못 봐도 돼요. 성경이 꿀송이처럼 달고 눈에 들어오고 재밌으면 영적으로 좋은 거예요. 근데 성경이 안 읽힌다? 영적으로 좋지 않아요. 제가 아는 많은 권사님들은 옛날에 글을 못 배우셔서 글자를 못 읽어요. 그런데 교회 왔더니 무슨 성경 몇 장을 펴라 뭐 하라 글자를 알아야 성경을 펴고 그 다음에 교회를 계속 다니겠는데 자기는 글자를 모르니 포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권사님들이 대부분 포기 안 하고 하나님 나도 성경 읽고 싶어요. 성경 읽고 싶어요. 기도를 하다가
노력을 해서 그냥 보는데 성경을 읽는 분들이 꽤 많아요. 어떤 권사님은 성경으로 글자를 배워서 다른 글자도 읽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 다른 글자도 못 읽어요. 근데 성경만 읽어요. 그런 분이 있어요. 지금 전국에 가면 살아 계세요. 제가 정말 궁금하면 그분 소개해 드릴 수 있어요. 이 성경은 읽다 보면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성경 읽다가 하나님 만나는 경우도 있고, 또 읽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어떤 분은 성경을 써요. 필사라 그러죠. 정성껏 창세기부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써서 이건 내가 내 자녀에게 유산으로 남겨주겠다. 그래서 성경을 써서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 쓰다가 마지막 요한계시록 끝까지 쓰고 옛날에 한 20년 전에는 암은 불치병이었어요. 약이 좋지 않아서 암 걸리면 거의 죽는다고 그랬는데 암이 나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에는 이상한 기적들이 일어나요. 근데 성경이 쉬운 책이냐? 어려워요. 그래도 검은 거는 글자, 흰 건 종이라고 읽으면 어느 순간에 읽히기 시작하고 맛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누가 누구를 낳군데, 실은 이제 시편은 여러분 기도할 때 읽으시면 좋고 150편까지 있고, 잠언은 아까 날짜별로 읽는 거 알려드렸죠. 이제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부터 다음 주부터는 마태복음 강의 한 장 한 장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노력하면 올 연말까지 이 잠언까지 다 읽으실 수 있으니까, 한 번 다 읽으시면 우리 권사 받으실 분은 권사 받고, 세례 받으실 분은 세례 받고, 집사인 분은 우리 교회에서 임명이 돼야 또 권사가 되고 나중에 또 장로가 될 수 있어요. 어쨌든 모든 직분의 과정에 이 성경 읽는 것을 한번 도전을 해보겠는데,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성경이 그러면 진짜 그러냐, 성경 자체가 진짜 그렇게 좋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그걸 실제로 알려주는 말씀인데, 여러분 성경 안에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성경이 어떤 건지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을 읽었는데요. 이거는 히브리 문학이라 그래요. 우리나라 언어를 국어라 그러고 국문학이라 하듯이 구약 성경이 쓰여진 언어가 히브리인데, 히브리 문학의 특징은 똑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쓰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시편 19편에서 7절에서 14절에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계명, 다 뭘 뜻하느냐? 성경을 뜻해. 성경. 이걸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했거든요. 자, 성경이 그러면 어떤 책이길래 제가 이렇게 입에 거품을 물면서 성경 읽자고 얘기하는지 한번 봅시다. 이 안에 실은 모든 게 들어있어요. 모든 게 영생, 구원, 부귀, 영화, 장수. 자, 진짜인지 아닌지 오늘 한번 말씀 읽으면서 정말 이게 읽을 가치가 있는 건지 한번 찾아보면서 우리 나아갑시다. 7절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의 율법, 이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은 완전하여 우리 영혼을 소성시킨다. 여러분, 이 땅에 완전한 게 없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완전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누가 뭐래도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요. 목사님이 뭐라든 간에 그게 하나님 성경에 어긋나면 그건 안 들어야 돼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목사님이 뭐라든 교인들이 뭐라든 교회가 뭐라 하든 간에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지켜 행해야 됩니다. 이걸 완전해.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은 목회자의 말도 아니고 교회 규범도 아니고 성경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목회자들의 말이나 교회 규범도 말씀에 근거했겠죠. 자, 이 땅에 완전한 게 없는데 성경은 완전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소성시킨다. 여러분, 소성이라는 게 뭐죠? 죽은 게 살아나요. 영혼이 살아나야 육체도 살아나고 모든 일이 잘 되게 돼 있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길 원한다. 영혼이 소생되면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영혼에 힘이 없을 때가 있는데, 여러분, 나는 기도가 잘 안 돼요 하는 분들은요, 영혼에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 영혼에 힘이 없을까요? 기도 안 될 때 기도한다고 기도가 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밥을 한 끼, 두 끼 안 먹으면 힘이 없어서 소리도 안 나와요. 걷기도 힘들어요. 근데 그때 그냥 단백질, 탄수화물 모르지만 엄마가 차려준 밥상에 밥 한 끼 딱 먹고 나면 힘이 나서 걷고 소리를 내듯이
우리 영혼이 찬송도 안 불러지고 기도도 안 되고 뭔가 신앙생활에 힘이 없을 때 성경을 읽으세요. 그러면 기도가 터져 나오기 시작해요. 진짜예요. 저희 목회자들도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그리고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사람 만나지 않고 그냥 딱 들어가서 성경 한번 딱 읽고 나면 기도가 되면서 모든 것들이 편안해져요. 저만 그럴까요? 우리 모든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먼저 영혼이 소성된다. 영혼이 소성되면 육체도 새로워지고 모든 것들이 놀라운 소성의 은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이 가는 곳마다 죽은 것들이 살아나고 바다가 살아난다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우리 영혼이 소성된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7장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여러분 뭐든지 확실한 게 좋죠. 교회적이 확실할까? 에이, 확실하지 않으면 나는 안 믿겠어. 당연하죠. 여러분 확실해야 우리 인생을 걸 수 있어요. 확실해야 내 생명을 걸 수 있어요. 확실해야 내 시간을 드리죠. 하나님 말씀은 확실하기 때문에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여러분 간증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손자들 뭐 자녀들 있죠. 영재가 되게 하는 법은 있어요. 간단해요. 엄마가 아이 뱃속에 있을 때 여기 보면 시편, 잠언 이거를 시가사라 그러거든요. 문학 장르 중에 그러니까 시, 노래 같은 것인데 시가서인데 시편, 잠언을 엄마가 많이 읽어주잖아요. 애가 태어났는데 영재가 태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머리가 엄청 똑똑해져요. 왜 그럴까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확실해서 우둔한 자를 어떻게 해준다? 지혜롭게 한다. 진짜예요. 이거 한번 테스트 해봐야 돼요. 그리고 어떤 애는 엄마가 뱃속에서 성경을 많이 읽어줬더니 태어나가지고 아빠를 전도를 했어요. 어떻게 전도를 했느냐? 애가 막 울어서 울 때 이걸 해줘도 안 되고 저걸 해줘도 안 돼가지고 엄마가 뱃속에 있을 때 성경을 많이 읽어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시편 잠언을 다시 꺼내서 읽어주면 애가 울다가 안 운대요. 아빠가 처음에는 거짓말, 뭐 저거 뻥이야 뭐 이러다가 아빠가 실제로 성경을 읽어줬더니 애가 안 울어요. 어머 이거 진짜 뭐가 있나 보다. 그러고는 교회를 나온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있었어요. 자, 이 하나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 지혜고 지혜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지혜로워지죠. 자, 지혜로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존귀 여기고 이것을 읽고 지키는 자에게 세계 열방에 뛰어난 민족 삼으세요. 실은 우리나라가 88 올림픽 전에는 세계적인 인물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88 올림픽 지나면서 갑자기 세계적인 인물들이 많이 나왔어요. 우리 기독교는 불신자들이 인정하든 하지 않든 간에 많은 불신자 학자들도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발전은 기독교의 발전과 같이 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왜 그렇게 많은 세계적인 인물이 나왔을까요? 옛날에 처음 예수 믿었던 사람들은요, 우리 선조들은 예배 목숨 걸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도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재밌는 간증이 많아. 옛날에는 교회가 많지 않아서 산을 하나 넘어야 되고 눈 오는 날은 교회도 못 가는데 그 목사님이 초등학교 때 새벽 기도를 다니고 철회를 다녔대요. 산을 하나 넘고 갔는데 어느 날 눈이 너무너무 많이 오더래요. 그래도 그분은 예배에 목숨을 걸고 이 산을 넘어서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믿음이 없어갖고 교회 불이 꺼져 있고 문이 잠겨 있더래요. 산을 넘어왔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 교회 옆에 보니까 헛간이 있어서 헛간에 가만히 뒤집어 쓰고 혼자 철야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 간증을 왜 하느냐? 주변에 친구들이 그런데요. 야, 너는 얼굴도 못생기고 말도 못하고 공부도 많이 안 하고 말도 못하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복을 많이 주냐? 그래서 이 목사님도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별로 잘난 게 없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난 잘난 게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신 게 뭘 보여주셨느냐? 초등학교 때 산을 하나 넘어서 그 눈 오는데 목사님도 믿음이 없어서 문을 닫은 그 시각에 혼자 예배드린 그때를 보여주면서 내가 그때 너를 기억했다. 그래서 이 목사님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하는 일마다 목회도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 뛰어나게 하셨어요. 세계 열방의 여러분 후손들이 뛰어나게 할 때는 방법이 있는데 오늘 주보에 나온 신명기 28장 1절 제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28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지키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제가 모셨던 목사님이 우리 김은옥 집사님이 있었던 그 교회 목사님이 저를 키워주셨는데 그 목사님은 어린아이들 보면 무조건 안수기도를 해줘요. 그러면서 뭐라 기도를 해주느냐, 세계적인 인물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모님하고 우리가 뒤에서 막 비웃어요. 사모님이 심지어 뭐라 그러시냐면 이름에 품자가 들어가서 우리 목사님 허풍이 세. 얘들이 다 세계적인 인물이 되면은 우리나라 어떻게 돼? 아이고 엄마들한테 아부하려고 우리 목사님이 애를 안수하면서 세계적인 인물 되게 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저도 실은 야 우리 목사님 진짜 뻥이 좀 세시다 그러고는 안 믿었어요. 그리고 애들 안수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틈만 나면. 근데 걔네들이 지금 다 자라서 뭐 30살 돼 있고 뭐 나이들이 많죠. 근데 걔네들이 지금도 그 교회 다니면서 걔네들이 뭐라 그러냐, 엄마한테 나 그 우리 그 풍자 들어간 목사님 누구누구 목사님 맨날 기도 받았는데 목사님이 세계적인 인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는데 엄마 나 이렇게 세계적인 인물 됐잖아. 실제로 그래요. 있어요. 지금 서울 은평교회 가면. 근데 제가 언제 회개를 했느냐, 목사님 맨날 비웃었는데 성경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상가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걸 지켜가면 하나님이 세계적인 민족이 되게 해준다고 약속했잖아요. 이 약속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손주들 세계적인 인물 되게 하고 싶으면 말씀 많이 읽히세요. 말씀 듣게 하세요. 예배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세계적인 인물 만들어주세요. 이 간증은 제가 그 부목사나 부교육자로 30년 하면서 엄청나게 실제로 많이 일어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8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교훈, 또 성경을 말해요. 근데 교훈이라 표현하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요즘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분들 많죠.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두려움이 올 때도 있고 불안이 올 때도 있고 누군가 나를 말로 공격해서 그 사람이랑 싸워야 될 때도 오고, 하여튼 우리 인생에는 어려운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때 하나님 말씀, 정직한 주의 말씀을 읽으면 마음이 기뻐집니다. 실제로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이 저를 오해해가지고 저를 모함하고 저한테 막 함부로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20대인데 얼마나 제가 좀 원래 성깔이 있잖아요. 혈기가 있어가지고 저분이 나를 저렇게 해. 그러고는 사표를 딱 쓰고 그 사람하고 가서 이제 따지려고 마음을 먹다가 그래도 내가 전도사인데 하나님께 한번 허락은 받아야지. 그러고는 교회 기도실 가서 기도를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그분이 나를 모함하고 나를 누명 오해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싸우러 가기 전에 어떻게 했느냐, 기도를 해도 그분이 용서가 안 되고 그냥 이거는 내가 이 사역지를 그만두더라도 해결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한번 하나님께 기회는 드리자. 기도를 해도 안 돼서 성경을 소리 내가지고 그때 한 20장을 막 읽었어요. 읽고는 이제 하나님 나 모릅니다. 이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고는 딱 일어나는데 제 마음에 그냥 눈물이 탁 터지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 다음에 기적이 일어났는데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 그분을 향한 미움이 없어졌어요. 그 사람 얼굴을 보면 그 이름 기억이 나요. 근데 그분을 향한 미움도 없어지고 그때 어쨌든 그분한테 가서 안 따졌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목사하고 있죠. 그때 아마 따졌으면 엄청 어려웠겠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세요. 특별히 위기 가운데 건져주세요. 불안, 염려, 걱정, 근심 모든 것 다 없애주세요. 어떨 때? 하나님 말씀 읽으면 마음을 기쁘게 해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계명을 순결하게 눈을 밝게 하신다. 제가 아는 많은 권사님들, 전도사님들, 장로님들 보면 70이 넘었고 80이 다 됐는데 눈이 밝아진 분들이 많아요. 성경 지금도 안경 안 끼고 돋보기 안 끼고 봐요. 실제로 영안도 밝아지고 육의 눈도 밝아져요. 자, 그 다음에 9절 읽어볼까요? 우리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이루으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정결해서 영혼까지 이룬다. 이 땅에 영혼까지 가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36절 주보에 나오죠. 천지는 없어지지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 땅은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영원합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 말씀은 안 끝난다는 거죠. 영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금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바깥에
급덩어리가 있는데 제일 먼저 가는 사람이 그걸 가질 수 있다 그러면 예배드리다가 나갈 분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저도 나갈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자, 근데 하나님 말씀을 어느 정도로 사모하고 이게 귀하냐?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을 금 곧 많은 수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게 금보다 더 귀하다는 거죠. 금보다 더 사모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꿀보다 더 달대요. 정말 그럴까요? 맞아요. 여러분, 여기에 영생이 있어요. 여기에 구원이 있어요. 여기에 부귀영화가 다 있어요.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에 출판업이 발달해요. 역사적으로. 그 다음 인쇄업이 발달하고 서점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기독교 책 중에 성경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제 제자가 있는 그 김은옥 집사님 있는 대한성서공회도 이 성경을 다른 나라 언어들로 번역해서 세계 열방에 보내주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분은 이 성경을 많이 사서 이 성경책을 그냥 무료로 나눠주는 성경책 전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 물질이 좀 있는 분들은. 그리고 자기 회갑이나 칠순이나 결혼식 때 이 성경을 또 답례품으로 주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 부귀영화, 건강, 생명 다 있어요.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 한번 볼까요? 주보에 나와있죠. 잠언 3장 7절에서 8절.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봅시다. 7절에서 8절 우리 제가 읽어드릴게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자, 말씀을 읽으면 악이 떠나죠.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돼요. 약을 먹으면 암도 낫고 건강해지죠. 하나님 말씀이 양약이 돼요. 하나님 말씀 읽고 그걸 지키면 그게 내 몸의 양약이 돼. 몸이 건강해진다니까요. 그리고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 여러분, 골수가 윤택하면 건강이 와요. 말씀을 읽으면 건강이 옵니다. 이건 확실해요. 기적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부귀영화가 진짜 있는지 볼까요? 잠언 3장 16절 주보에 나오죠. 잠언 3장 16절 아마 여러분도 좋아하고 저도 엄청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오른손에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는.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오른손에는 뭐가 있다고요? 장수! 오래 살고 왼손에는 뭐가 있다? 부귀가 있다. 말씀이 있는 곳에 부귀영화, 장수, 건강, 보너스, 영생과 구원 다 있어요. 그래서 외치고 싶어요. 여러분,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시간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이걸 읽으십시오. 이걸 읽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속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12절에서 우리 13절,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수본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죄가 떠나요. 내가 죄를 안 지어야지 해도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여기 보면 고의로 죄를 짓는다. 자범죄, 고범죄가 있어요.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있어요. 죄가 나를 주장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죄가 떠나요. 근데 성경을 멀리 하잖아요. 죄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미국에 총기 사건이 많죠. 특별히 학교에 총기 사건이 많은데 실제로 미국의 공교육에 성경 공부 예배가 있었을 때, 채플이 있었을 때는 총기 사건이 없었어요. 근데 언제부터 미국의 학교에 그렇게 총기 사건이 나오느냐? 공교육에 성경 공부와 예배를 없애면서 실은 총기 사건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죄가 떠나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가 있냐? 나를 수많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리고 고의로 죄를 짓게 말게 하시고 이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죄 안 짓고 싶으세요? 성경 읽으세요. 죄를 멀리하고 싶으세요? 성경 읽으세요. 실제로 제 제자 중에 요즘 슬퍼하는 애가 있는데 얘가 낙심을 해서 성경도 안 읽고 예배도 안 드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술을 먹는데요. 근데 옛날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을 읽고 기도를 했는데 너무 낙심을 해서 말씀도 보기 싫고 그 다음에 기도도 하기 싫어서 안 하고 대신 아침부터 술을 먹는데요. 근데 자기 마음에는 술을 먹어도 성경을 읽고 싶고 기도하고 싶대요. 그 맛을 아니까. 그래서 근데 자기가 술을 끊고 성경 읽겠다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네가 너무 낙심이 돼서 그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술은 지금 못 끊을 정도로 중독 증세니까 술 끊고 성경 본다 하지 말고 아침에 일어나서 안 먹을 수 있으면 좋지만 먹어서 할 수 없이 먹게 되면 먹고라도 성경 다시 읽어라. 술 먹고 다시 기도해라. 그렇게 해도 돼요? 되지. 고범죄잖아요. 고의로 어쩔 수 없는 지금 자기가 못 이기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 읽으면 제가 바라기는 걔는 얼마 안 있다가 술 담배 끊게 돼요. 끊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될 줄입니다. 여러분, 죄를 안 지으려고 하지 말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모든 죄의 권세들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축복의 말씀 읽고 마칩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길 원하나이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는 복.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건 딴 게 아니에요.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게 예수님 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신 말씀을 읽고 이것대로 행하는 자는 예수를 잘 믿는 건데, 이런 자는 마음의 소망 가지고 이루어져요. 말한 대로 돼요. 말한 대로. 그래서 내 마음의 묵상과 내 입의 말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 마음만 먹었는데 이루어지네요. 여러분, 이런 기도응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많기를 바랍니다. 이 복이 실은 어디 나오느냐? 요한복음 15장 7절 주보에 나오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이 있으면 그 말씀 따라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하라. 그러면 이루어지리라. 이 성경은 재미삼아 볼 수 있는 책은 아니에요. 작심하고 읽어야 돼요. 그리고 처음엔 침침해요. 눈에 안 들어올 수 있어요. 자, 제가 성경 읽는 법을 알려줄게요. 저도 그래요. 어떤 분은 처음부터 깊이 읽는다는데 그건 굉장히 영적으로 깨끗한 분들이고, 대부분은 성경이 눈에 안 들어오게 돼 있어요. 말이 어려워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성경은 이게 하나님 말씀임을 인정하세요. 그걸 안 하고 읽으면 우스워요. 이 무슨 거짓말하는 것 같아. 이걸 어떻게 믿어? 그래서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고, 두 번째,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으니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읽을 때 처음에 검은 거는 글자, 흰 건 종이하고 무조건 읽으세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여건이 되면 소리 내서 읽으면 최고 좋아요. 우리 김가희 주사님 산에 매일 가시니까 산에 올라가서 큰 소리 내서 읽어보십시오. 모든 병마가 다 물러가고 하나님 속히 건강을 줘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자, 근데 어느 정도 읽어야 되느냐? 겨우 한 장 읽어갖고는 안 돼요. 성경 어려워요. 한번 읽을 때 여러분 한 20장, 근데 일단 복음서 이런 건 20장 어려운데 시편은 1편부터 20편이 짧아요. 한 20분 30분이면 20편 읽는데 한 20장 정도 읽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게 눈이 열리면서 재밌어요. 근데 20장 읽는 거 1시간이면 돼요. 1시간이면 충분히 읽어요. 1시간도 안 읽고 성경은 나랑 안 맞아, 어려워, 역시 그렇지, 뭐 나보고 이거 읽으래. 아니요. 여기 부귀영화, 금, 장수, 건강, 하나님을 만나요. 인생의 목적. 실제로 어떤 목사님이 미국 유학 가서 너무 힘들어서 자살을 하려고 그랬대요. 청년 때. 자기가 목사 아들인데 자살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호텔에 들어가서 약을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내가 목사 아들인데 자살하면 지옥 가던데, 자살하기 전에 내 양심상 내가 목사 아들인데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더래요. 주일학교를 20년 다녔는데. 그래서 그 당시 옛날에는 모든 호텔들의 그 기도원 성경협회에서 이런 성경책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내가 20년 교회를 다니는데 성경 한 번 안 읽었다는 양심의 가책에서 성경을 읽다가 요한복음 읽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자살 안 하고 미국 유학에서 신학 공부해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유명한 교회 목회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읽다가 인생이 변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기독교에 대해서 의심이 들거나 아직 믿을까 말까 고민하거나 확신이 없는 분, 성경 읽으세요. 작심하고 읽으세요. 어렵다고 생각하고 읽으세요. 검은 거는 글자, 흰 건 종이. 성경은 어려워요.
제가 모셨던 그 목사님은 성경을 많이 어떨 때 그 목사님 기도하는데 가보면 성경을 줄줄줄 외우면서 기도하는데 능력이 엄청 많으세요. 근데 제가 그 교회 주일학교 어린이부를 맡았는데 오후 예배 때 아이들과 이 성경을 읽기를 시작했는데 선생님 한 분이 대본을 하는 거예요. 이 어려운 성경을 애들한테 읽히다니 말이 안 돼요. 동화책 읽어주고 성경 동화를 하든지 딴 거 하세요. 전도사님 왜 성경 읽히고 그러세요? 이거 우리도 어려워요. 하지 마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딴 선생님 같으면 불러다가 야단을 치겠는데 목사님 딸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가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실은요 제가 오후 때 애들하고 성경을 읽고 싶은데 그 선생님이 성경 어렵다고 하지 말재요. 근데 저는 성경 읽고 싶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그냥 해 그러는 거예요. 근데 반대하는 선생님 어떡하죠? 그랬더니 그냥 무시하고 해. 목사님 딸인데요. 그래도 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딸이 왜 반대하지? 그래서 성경이 어렵대요. 근데 실제로 목사님 성경이 어렵잖아 했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제가 잊을 수 없는 말을 해주셨어요. 그분은 그때 목회 50년째 접어들고 우리나라에서 엄청 유명한 목사님이셨어요. 정말 기적이 많이 일어나고 신령한 분이었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시느냐 웃으시면서 강전도사 나도 성경 어려워. 성경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수천 년 베스트셀러가 되죠. 어떤 사람이 읽고 이거 다 이해하면 이거 베스트셀러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이 극복 못하는 책임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부터 돌아가실 때 성경 한 장씩 가져가셔서 오늘부터 이왕이면 소리 내서 읽으면 그냥 여러분 최고의 보양 얻는다 생각하고 열심히 읽으십시오.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이 곧 힘이고 말씀이 곧 생명입니다. 이 말씀 가까이 하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보고받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소서. 인터넷이 없어지면 무엇으로 예배합니까? 하나님 말씀 제대로 읽을 수 있는 우리 믿음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